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46장부터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지명들은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국가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6장부터 시작하면 이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묵상하였던 것은 바로 모압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한 장 전체 가운데 그려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암몬, 또 그리고 에돔, 또 그리고 다메섹, 그리고 하달과 게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명들이 다 어디겠습니까? 바로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고, 또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과 연관이 계속 이어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명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여러분 동일하고 또 대동소이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애굽이나 혹은 모압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그들 가운데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 물질을 믿고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 자신의 힘과 권력과 여러분 사람의 부대의 강성함을 믿고 군사력을 믿고 살아갔던 것,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모든 우상 숭배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는 것까지 그들 가운데 더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공격했던 것까지 여러분 그들 가운데 여러분 이 죄로서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조금 다소 여러분 여러 나라들과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그래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그러나 결국 무엇인가 보면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또 다른 결론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 가운데에 여러분 그분의 긍휼함을 남겨두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과 또 고아된 자들, 과부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말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무엇이 형성이 되는 것이냐? 바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땡겨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게 될 것이고, 이 새롭게 생겨진 이 공동체는 이스라엘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물질을 섬기지 아니하고 힘과 권력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런 구성원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각 지역을 한번 어떤 지역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잘 보이시네요. 여러분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첫 번째 오늘 이 49장에서 맨 처음에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암몬 자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빨간 불빛이 화면에 올라가면 딱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LED 전광판이 엄청 밝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왼쪽에 이제 하늘색이 이제 지중해겠죠. 그리고 중앙쯤에 보이는 여러분 저 하늘색이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로 이렇게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는 것이고, 쭉 올라가는 요 하늘색 선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요단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해의 오른쪽에 영어로 이제 모압이라고 써 있는데, 그 모압 땅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암몬은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이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모압을 보면서 모압은 어디의 후손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9장에 시작하는 암몬도 어떻게 되냐? 암몬도 바로 여러분 롯의
작은 딸의 후예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압과 암몬은 서로 형제지간인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녀들로 시작되니까 몇 촌지간이 될까요? 한 6촌, 8촌? 8촌지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촌수는 잘 모르겠는데 대략 한 6촌 내지 한 8촌지간 정도의 후손들이 바로 저 암몬이고 또 모압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암몬 지역에 대해서 그 다음 제가 다른 그림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게 좀 더 이해가 하시기 편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솔로몬 이후 시대를 이제 그린 것인데요. 아까 본 이 지중해 오른쪽에 이제 주황색으로 된 것이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해당이 되고, 그 밑에 조금 더 뻘건 게 이제 남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의 왼쪽 편 서편에 있는 것이 이제 블레셋 땅이 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녹색 땅은 이제 아람, 그 땅이 이제 수리아 혹은 다메섹이라고 표현된 땅입니다. 뭐 마저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왼쪽 북쪽에 있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는 페니시아 땅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두 항구, 두루와 시돈으로 되어진 여러분 그 해상 강국이 되죠. 그리고서 이제 오른쪽 그 사이 오른쪽 보면 모압, 위로 암몬, 그리고 밑으로 에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땅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암몬이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는 그려져 있느냐면, 솔로몬 바로 이 이후 시대 때는 원래 암몬 땅이었지만 여러분 그 암몬 땅 중에 헤스본이라고 하는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 동평, 즉 다시 말하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에 있는 사해바다까지 쭉 요단강을 가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으로부터 이 동편은 있지 않습니까? 이 동편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게 해당이 됐죠? 원래는 그쪽이 아니라 이 서편이 다 가나안 땅이었는데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가 여러분 자기들은 동편에 남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동편 땅이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될 때에, 그때 이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모세와 함께 했었던 전쟁이 있었어요. 바로 아람의 저 암몬의 시혼이라고 하는 왕과 싸우게 되는데요. 그때 차지하는 땅들이 이제 요단의 동편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바로 여러분 이 루벤과 갓지파 또 므낫사의 반지파가 암몬 땅에, 지금 저기 보이는 암몬 땅 남쪽으로 같이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땅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루벤 또 그리고 갓지파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이런 북이스라엘 땅으로 표기가 된 것을 보게 돼요. 이제 간단한 여러분 이제 그림입니다. 근데 이 암몬 땅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암몬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타하시냐면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상속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상속자가 없느냐, 어찌하여 밀갑이 그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의 그 성읍에 살게 된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저 지금 이 핑크색 약간 불구스름한 동그라미 같은 저 암몬 땅 보이시잖아요. 암몬 땅. 감사합니다. 그 암몬 땅인데 그 암몬 땅 밑에가 원래 누구 땅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정복하기 직전에 누가 차지했다고 그랬죠? 네,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루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지파가 모세와 함께 시온, 암몬 왕 시온으로부터 뺏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땅이 이제 헤스본이 이제 가장 큰 주 도성인데 그 땅을 여러분 차지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헤스본은 원래는 루벤 지역에 해당이 됐지만 그 나중에 이제 도성들 명칭을 보면 이제 루벤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루벤이 차지했던 그 땅을 나중에 누구한테 주냐면 갓 지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암몬 지역 우리 빨갛게 이렇게 있는 거기에서 왼쪽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이제 헤스본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 헤스본 땅이 여러분 이 지도에는 주황색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땅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솔로몬 직후 때 지도거든요. 그때로부터 시대가 흘러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권 시대의 말기로 가면 다시 암몬이 커지면서 그 헤스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뭐 때로는 모압한테 빼앗기기도 하고 지금 오늘 본문 상황 가운데서는 암몬한테 빼앗기는 걸 봐요. 그래서 원래 갓지파가 차지했던 그 영역을 갓지파가 그 땅을 잃어버리고
암몬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에 상속자가 없느냐? 어찌하여 밀감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 암몬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지금은 이 암몬이 자기들이 교만해지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랑하면서 이 땅은 우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북방으로부터 큰 군대를 일으켜서 이 암몬을 다 패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여러분, 이 암몬이 패주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바로 세움을 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아니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죄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흐르는 골짜기 이렇게 돼 있어요. 풍요로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그들의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누가 우리를 상대할까? 여러분 바로 모압이 가졌던 그런 여러분 교만, 인간에 대한 교만,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 물질을 의지하는 교만이 바로 이 암몬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3절을 따라 읽어보시기를 시작하면 그때에 이 랍바의 딸들이 울부짖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 통탄할 만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랍바는 어디냐? 바로 그 암몬의 수도예요. 그래서 암몬의 수도는 이제 전체 암몬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랍바의 딸들이 울부짖으면서 허둥지둥할 것이며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이스라엘 갓지파의 땅을 차지했던 여러분 이 암몬의 왕이 누구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말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감은 성경에 보면은 아까 그 지도 보여주세요. 밀곰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 이 밀곰은 그래서 암몬의 왕을 지칭하기도 하면서도 암몬 또한 제사장 뭐라고 그러죠?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여러분 그런 국가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가장 큰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감이라고 하는 자는 여러분 암몬의 왕이면서 동시에 이 암몬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이 말감 혹은 말곰은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렸냐면 나중에 성경에도 똑같이 표기가 되기를 몰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몰렉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게 침투해서 들어오기까지 해요. 이 몰렉이 무슨 신입니까 여러분? 인신공양을 받던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하게 했던 그 몰렉을 섬겼던 나라가 바로 이 암몬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은 그 이 풍요 가운데에 사람들의 정신이 다 썩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빠져져 버리니까 그 물질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사랑함이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아주 태폐적이고 그리고 아주 비정상적이고 아주 비윤리적인 그런 종교 문화, 말도 안 되는 썩어 빠진 문화를 만들기까지 된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암몬이라고 하는 저 땅에 보면 별표로 딱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암몬 옆에 살짝 별표로 되어 있는 거기가 이제 랍바인데 바로 저기가 랍바의 딸들이 허둥지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들이 재물을 의뢰하였고 그들이 흐르는 골짜기 그들의 풍요로운 땅을 자랑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렇게 풍요로웠다라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풍요 가운데 있었지만 교만하여져서 누가 우리 앞에 대적할까 하면서 심지어 더 나아가 뒤로는 완전 부패하여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서 제사를 했던 여러분 이런 썩어빠진 문화를 하고 있었던 이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이 말씀을 보면서 암몬에 대한 이 모습은 여러분 모압에 대한 모습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데 결단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결단코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물질은 반드시 물질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들 여러분 주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교만하여지고 또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부패해지고 타락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타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암몬에 대한 심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지 않도록 늘 항상 신앙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에돔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른편 지도에 보시면, 이 지도의 오른편 쪽으로 보시면 아까 말했던 이제 암몬은 저 핑크색이잖아요. 그래서 주황색 잠깐 북이스라엘의 갓 영역이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그 밑에 연두색이 바로 모압,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가 다시 한번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거기가 에돔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예죠? 여러분 이름도 비슷한데 에돔은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는 누구와 형제였죠? 네, 야곱의 형제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는 어떻게 되나요? 사촌지간이 되겠네요, 그죠? 이스라엘과는 사촌지간이에요, 에돔은.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8촌지간쯤 된다면 저 에돔은 이제 4촌지간쯤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래도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데, 대만에는 다시는 지혜 없게 되어졌느냐, 명철한 자가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타를 하시면서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지혜가 없다, 책략이 없어졌다, 그들에게 명철함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사람의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모략을 꾸밀 수 있을 만한, 혹은 책략을 할 수 있을 만한 참모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차이가 났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가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 그들이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도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 대만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대만은 우리 아시아에 있는 타이완이 물론 당연히 아니겠고요. 네, 이 지도에 보시면 아까보다 조금 더 우리가 크게 스코프를 보고 있죠. 그래서 하늘색 좀 끼다란 게 아까 말했던 우리 사해고요. 맨 위는 이제 갈릴리겠죠. 가장 왼쪽편 큰 거는 이제 지중해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오면 이제 사해가 좀 있는 것이고, 그 사해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여러분 보스라, 이따가 나중에 보스라 보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그 중간쯤에 호르산 바로 오른편에, 그게 대만이에요. 그게 대만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저 대만은 여러분 산지로 되어져 있고 돌산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무방하고요.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저게 양쪽 끝에 이제 홍해가 시나이 반도 쪽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대만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지칭을 해주면서 이 대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에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새와 같은 역할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여러분 그리고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저 에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자랑할 만한 여러분 그런 도성도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에돔의 이제 수도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보스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드단 주민들 하면서 또 다른 지명을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드단은 어디냐면 아라비아 쪽에 있는 도성이거든요. 다음 장 보시면 여러분 에돔이라고 아까 표시되어 있었죠. 저 사이에서 조금 내려면 에돔이라고 여러분 알려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게달 지역, 우리가 게달과 하솔 이야기 나올 때 그때 게달이 나오고요. 조금 더 밑에 나면 아라비아 지역이 나오는데, 아라비아에서 더 내려가다 보면 가장 밑에 글자로 써 있는 게 데단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게 드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한참 남쪽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보면 한참 더 내려가야 되는, 진짜 홍해의 한 중간까지 다 내려가야 되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제 드단인데, 그 드단 주민들아 너희들아 돌이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바벨론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아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더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동편으로 치면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에돔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에돔은요 자기들의 어떤 그 산지라고 하는 지형 또 돌로 되었다는 지형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한참 많은 다른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 나라들이 먼저 무너져야지 자기에게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에돔에 대해서 징벌하실 때에 드단 사람들아 너희들아 도망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 한참 남쪽에 있는 저 아라비아 땅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드단 사람들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안심하고 있는 에돔 사람, 아까 위에 보면 한참 더 위협에 가까이 있는, 자기네들은 되게 많은 나라들이 자기보다 위에 있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에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땡겨 주시겠습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저 에돔이 저 위에 모압도 있지, 그 위에 이스라엘 땅도 있지, 그 위에 암몬도 있지 하니까 또 그 위엔 또 수리아, 아람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당하려면 한참 멀었어. 저 바벨론이 언제 우리까지 오겠어 안심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돔아 너네들 안심하고 있어? 너네 정도가 아니라 저 한참 밑에 있는 드단아 너네들 도망가라 너네들. 지금 이 풍파는 저 드단 너희들까지 분명히 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드단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라 저 에돔 지금 안심하고 있는 에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여러 말씀 중에 여러분 이 요단이 범람하는 것과 같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 사자가 나온다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것이 범람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은 작은 강이지만 우기가 되면은 여러분 다 범람해서 넘치는 걸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우리 상식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땅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도래하기 시작할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갑자기 그 요단강이 범람하여서 흘러넘쳐서 그 주변의 일대를 다 폐허로 망가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가뜨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 안심하고 있었다. 자기네들은 괜찮을 거야. 우리 위에 모압이 있어. 그 위에는 암몬이 있어. 그 위에는 저 수리아 아람도 있어. 다메섹이 있어. 우리는 안심.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망하려면 한참 멀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니고 나중에 해도 되겠지, 지금은 조금 쉬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냐면 여러분 그 땅이 왜 그 사람들이 더욱더 안심할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그들의 이제 지형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바로 에돔 이제 대만 지역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만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이제 그때 이스라엘이 피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더 후대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을 지나서 이제 페르시아 바사 왕국 때까지 여러분 메대와 바사 왕국 때까지 가는 한참 더 후대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바로 이 안반으로 되어져 있는 이곳 여러분 에돔이 지금 그 대만이라고 하는 아까 그 땅이 지금 이곳이 지금 산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왜 페트라 있잖아요. 페트라가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한 30마일 그러니까 한 45km 정도 남쪽에 페트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 지형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여기가 무엇이 있었다? 그들이 자랑했던 도성이 있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지금은 뭐가 남아있는 애가 없어요. 다만 나중에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그곳에 어떤 특정한 마지막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에 도피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산과 산 골짜기에 많은 안반들이 있어가지고 저 안반 사이에 쏙 들어가 숨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페트라 가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그게 바깥에 툭 튀어나온 건물이 아니라 안반 속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지형이 바로 이 에돔 지역 지형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거죠. 왜? 아이고 대적들이 들어와 봐야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를 쳐들어오겠어. 또 쳐들어오면 야 우리 숨으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들이 숨을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떨림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통하는 여인과 같을 것이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19절에 있는 말씀을 눈으로 따라가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견고한 처소에 자기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그것을 믿고 나는 안전할 거야, 위협은 한참 뒤일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는 바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지금 신앙으로 더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안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나온 지역은 여러분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까 그 그림에서 아까 당겨주시고 지금 다메섹 보이시죠? 저기 위치가 어디냐면, 당겨주시면 갈릴리에서 사해에서 쭉 올라가서 갈릴리 있고, 갈릴리에서 동북쪽으로 있는 곳이 이제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암몬보다 이제 한참 위고, 저 다메섹은 이제 아람의 수도입니다. 수리아의 수도가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다메섹에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식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담함이니라. 그곳에 평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이 똑바로 다닌다 비틀거린다? 비틀거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 아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제 다메섹이 이제 저기 위치를 대충 여러분 보시면 아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제 다메섹은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저 하살 에날이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 살짝 저 남쪽, 저 군이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 좀 남쪽에 이렇게 길이 만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데가 아까 그 다메섹이고요. 쭉 올라가시면은 그 길 따라 쭉 올라가시면 하맛 보이시죠? 하맛. 저기가 그 하맛입니다. 하맛. 그리고 거기서 또 쭉 올라가면 아르밧이 나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하맛과 아르밧은 여러분 이 아람의 다메섹의 북쪽 도성이 되는 것이고, 하맛이라고 하는 말 뜻 자체가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그리고 아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그때 당시에 휴양지로 알려져 있어요. 이 그림을 좀 당겨봐 주시겠습니까? 전체가 볼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크게 잡았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요, 당겨주세요. 하란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하란이라고 하는 것, 저기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자기 친척들의 지역에서 떠나올 때가 바로 저 하란 북쪽이죠. 즉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북쪽 지역이고, 그 위아래 강이 바로 이제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부터 쭉 내려오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즉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저렇게 공격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 아르밧은 휴양지, 평안한 안락함의 상징, 다메섹의 안락함은 아르밧입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의 강성함은 그럼 어디가 상징하는 거겠어요? 아까 그 하맛이 바로 이 다메섹의 강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흉한 소문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낙담하게 될 것이다. 비틀거리게 될 것이고 평안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디 있느냐, 버림받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더 이상 여러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럼 무슨 잘못을 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많은 것을 아람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다메섹 아람이 망하게 될 때는 먼저는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서 여러분 침공을 받고 그때 멸망하고 다시 한번 또 바벨론에 의해서 한 번 더 침공을 당하죠. 그때 여러분 이 베나닷은 누구냐면 베나닷은 여러분 이 다메섹에 즉 다시 말하면 아람의 왕을 일컫는 말이 벤하닷이에요. 벤하닷.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벤하닷. 여러분 우리가 벤 무슨 뜻이죠? 우리 잘 알잖아요. 벤. 네. 아니 이 자동차 아니고요. 벤 아들. 하닷. 하닷의 아들. 그럼 하닷이 누군지를 보면 되죠. 그래서 아람의 왕의 이름이 벤하닷이야. 마치 우리가 바로 그러면 애굽의 황제를 일컫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 바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신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이 있잖아요. 시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사도 처음에는 그 가이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들이 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고대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람도 자신의 왕에 대한 명칭이 그 왕에 대한 호칭이 벤하닷인데 그 벤하닷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닷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의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닷은 무슨 왕인가 봤더니 바람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우상은 바람과 비를 가져오면서 농사를 짓게 하는 풍요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람을 심판하실 때 다른 표현을 안 쓰고 벤하닷의 궁전을 불태운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언어 플레이가 같이 있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직설적으로 바로 이 아람의 왕의 궁전을 불태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왕의 명칭을 다른 고유명사를 안 쓰고 왕을 부르는 호칭을 거기다 갖다 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따르는 모든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불태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여기 있어요. 풍요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풍요를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 할렐루야. 너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여러분 아멘 씩씩하게 하면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멘을 자꾸 안 하면 우리가 벤하닷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벤하닷은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풍요를 따라가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한테 풍요를 주시면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원하는 것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신앙이 근본적으로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풍요를 따라가고 우리의 인생의 안락함을 따라가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는지 이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뭔지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궁극적으로 가장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유적지는 어디에 대한 유적지냐면 아르밧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다메섹의 휴양지에 해당하는 아르밧의 유적지에 대한 사진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하솔과 이제 게달입니다. 게달은 아까 여러분 전에 있었던 지도를 보면 이게 잘 먹지를 않네요. 키가 아까 게달 나왔었던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지도에 보시면 이집트 오른편에 주황색 동그라미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게달 지역이고요. 게달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검은 염소를 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 많이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요. 저기는 그래서 지역이 이제 저기를 이제 아라비아 페트라에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페트라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페트라 지역, 아랍 지역. 페트라 아랍 지역 이렇게 불린다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게달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궁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제 하솔인데
하솔은 이제 지명이 정확하게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이 하솔은 드보라와 맞서 싸웠던 드보라 바락과 함께 여러분 이 하솔의 군대를 무찌르잖아요. 그래서 하솔 지역도 아마 저 에돔 근방, 에돔과 게달 근방 어디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많이들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마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암몬과 모압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 그리고 에돔은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예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개들이에요. 반개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의 후계니까 뭐 이렇게 약간 서자 쪽이죠. 쉽게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그쪽이 바로 이제 게달과 하솔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게달과 하솔을 보면 이제 드보라 때 맞서 싸워서 물리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드보라 때 밀려나게 되죠. 사사 때 밀려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이 지역에다가 요새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솔로몬 왕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번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솔로몬 이후 때의 지도니까 솔로몬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그 국경이 좁혀져 오고 이스라엘이 이제 점점점 쇠락의 길로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게달과 이 하솔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을 때 여러분이 2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았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게달이 어떠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나와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게달을 이야기하면 지금의 베두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베두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이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을 지칭할 때 여러분 이 표현을 쓰거든요. 게달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양떼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랑민족인데, 지금 그 유랑민족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하솔이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 자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특색이 있는지 알지, 그거 외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이루어졌다, 또 그렇게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인내해 주시면 우리 엘람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엘람은 마침 오랜만에 한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왼편에 큰 하늘색이 이제 지중해, 여러분 알아보시겠죠? 오른편으로 보세요. 오른편으로 보면 여러분 거기에 파르티아 되어 있죠. 저게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엘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대각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메데라고 나오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를 저 위에다 적어 놓은 이유는 저기가 이제 하란과 가까워서 저기다가 넣은 것이고, 원래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체는 하란 저쪽보다는 오히려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그대로 따라 내려오면 페르시아만 골프 있잖아요. 골프 오브 페르시아에서 거기 좀 약간 중하고 쪽이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메소 사이에 있다, 포타 물, 그래서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오늘날 크게는 이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문명. 조금 더 올라가면 아수르 문명. 그리고서는 아수르가 먼저 번성하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번성하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보시는 대로 메대가 나오죠. 그럼 이제 벌써 다니엘 시대로 가는 거예요. 메대가 번성했다가 무너지면서 페르시아의 시대가 오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바사 왕국의 때입니다. 오늘날의 이제 이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엘람이 잠깐 있었다가 무너지고,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시대가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엘람과 이제 병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바벨론을 예칭으로 부를 때 갈대아인 혹은 갈대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바사 페르시아를 예칭으로 부를 때는 엘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엘람에 대해서, 이 페르시아,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역사적으로 훨씬 더 그 이전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직 바벨론이 강성할 때의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앞에 나와 있었던 다른 지역들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 말씀 첫 번째 암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함께 읽을 때 몇 절을 읽냐면 여러분 39절을 읽기 전에 먼저 6절을 읽고 그 다음에 3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6절과 39절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9절 시작.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마지막은 여러분 다 사라지게 한다가 아니에요. 심판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아오는 것은 다시 옛날에 부패했던 하나님을 모르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심판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오시겠다고 하신 것은 물리적으로만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해야 했을 일, 그들이 원래 지켜야 했을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물질을 사랑하고 군사력을 사랑하고 자연 그들에게 방패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환경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참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천명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3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말일에 이르러. 말일에 이르러. 저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지도를 많이 봤지만은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남긴다고 한다면 딱 이 두 개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일에 이르러, 이 말씀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순간은 여러분 말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실 텐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인내함으로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도래할 것인데, 그러나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중도에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중도에 변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견디겠다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나는 견디리라. 할렐루야. 인내함으로 견디며 여러분 그날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